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15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10계명 이후에 한 70여 가지의 그런 율법들이 계속 이어지는 중에 이제 오늘은 어떤 공평에 관한 법 아니면 법정, 재판에 관한 법 이렇게 부제가 붙은 그러한 본문을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 이거는 헛된 소문입니다. 헛된 소문, 그리고 진실이 왜곡돼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당시 재판에서는 이 증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증하는 증인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고 재판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시에 이렇게 위증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별적인 그런 행동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 악을 덩달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수결의 원칙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대로 한다. 아주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이것은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죄는 죄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고 흔히 가난하니까 불쌍하니까 좀 도와줘야겠다. 다른 면으로 도와줄 수 있는데 재판은 공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가난하다고 해서 사회의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재판을 그렇게 몰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건 공명정대하게 해야 된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사실은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무조건 좀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마음이 드는데 소유주가 내 원수입니다. 원수면 이럴 때 잘 됐다, 당신 더 손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볼 때도 이것을 잘 그 사람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네가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원수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후하게 잘 베풀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나귀에게 얼마나 짐을 많이 실었는지 나귀가 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나귀와 함께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 넘어진 사태에 대해서 옆에 있다면 봤다면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그 모든 것 가운데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이번엔 3절과 반대입니다. 3절은 가난하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는데 6절은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마치 대기업의 회장님들의 재판은 잘 도와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말하니까 무시해도 나한테 어떻게 하겠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불리한 쪽으로 재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3절과 6절에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재판해야 된다고 하는 재판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한다. 그리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너희가 판단해야 된다. 8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서 뇌물을 받는 것은 재판을 방해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돈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거, 그런 것은 안 된다. 뇌물의 특징은 눈을 어둡게 한답니다.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돈 준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것은 눈을 흐리는 것과 똑같다. 9절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 사실은 당시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나그네가 있었겠고 또한 함께 동참했던 그런 많은 족속들이 있었을 텐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를 압제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의 사정, 얼마나 나그네가 서러운지, 얼마나 나그네가 외로운지 너희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희 중에 우거하는 외국인들, 우리도 치면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텃세 부리지 말고 잘 대해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발전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족속들과 얼마나 차별적인 의와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공동체는 이런 질서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라, 말씀 봐라, 순종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편에 서서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1절과 2절에 보니까 일단은 그런 거짓된 편에 서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되고 악인과 연합하지 않아야 되고 다수결에 따라서 사람 많은데 그냥 속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원수와 미워하는 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보면은 원수 또는 미워하는 자 4절과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길 잃은 소나 낙이 아니면 넘어져 있거나 이런 걸 볼 때 원수와 미워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잘 대해주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나는 마땅한데 모른 척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볼 때는 믿는 자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족속은 이럴 때 선한 일을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원수든 미워하는 자 관계없이 어려울 때는 꼭 도와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은 또 도와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의 송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도 잘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믿는 자는 오늘 본문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백성의 그런 특별한 거룩한 백성 성민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감정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변의 이방 민족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준의 그런 보복과 그러한 이렇게 맞서서 품앗이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더 아주 후하고 넉넉하게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이 땅을 사는 저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웃들과 또한 직장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정확하고 또한 가장 후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후한 쪽으로 잘 섬기고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땅의 삶,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살 때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불신자와는 매우 다른 차별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사랑과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그랬는데요. 세상의 기준은 조금 더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싫다, 좋다, 하지 않겠다, 원한다, 나쁘다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감정, 인지상정의 그런 감정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수준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받는 것이 그만큼 많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 당연한 것 이상으로 뭔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생활을 마치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직장 생활과 가정의 모든 걸 시작하면서 우린 과연 얼마나 그동안에 믿음의 사람의 차별성을 보여주었는가 이걸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상냥하게 대했다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도 상냥하게 대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들을 대하듯이 직장에서 잘 대해야 되죠. 제가 그 전에 아는 어떤 분을 보면 직장에서 매우 모진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매우 인자합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이렇게 모질게 해야 일이 돌아갑니다. 직장에서 부드럽게 말했다가는 일이 안 되고 세게 말해야 됩니다. 세게 말하니까 일을 잘하고 교회처럼 내가 편안하게 부드럽게 말하면 일을 잘 못해서 제 경험상 직장에서는 더 엄하게 무섭게 세게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더 세게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 윽박지르듯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질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모습을 가진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는 평일날 직장 생활에서 교회 생활처럼 은혜롭게 섬겨야 되죠. 더 따뜻하게 말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고 남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 남을 잘 섬기고 무엇보다 원수와 같은
내 직장에도 원수가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잘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 세계가 정글 같다고 해서 딛고 올라가고 막 누구와 경쟁하고 다투고 이런 사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직장에서도 페어 플레이를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직장과 가정에서도 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옮긴 적은 언제입니까? 평소 미워하거나 관계가 안 좋았던 이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적용할 것은 오늘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마음에 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과 월요일이 차이가 없이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오늘부터의 한 주간도 은혜롭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새벽에 깨어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셨고 또 주와 변화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자의 땅에 사는 믿음의 삶의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된 것이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 다수결에 따라서 다수의 횡포를 벌이는 곳에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악한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날도 사람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내 삶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대각성 전도 집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릴레이 기도회를 하면서 베드로 전도회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베드로 전도회에서 작정한 멤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명자, 김영주, 박의규, 박찬희, 백동주, 백점래, 백점순, 서석봉, 신재원, 이일재 베드로 전도회가 10명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모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베드로 전도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분들을 향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 전도회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오. 오늘도 치유의 광선으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의 투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 귀한 자녀들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우리 귀한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앞날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